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어주다. 내 것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들 간에, 친구 간에 뭔가 내어주는 것이 없다. 받으려고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황 레오 13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남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 남을 전혀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 믿음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남을 도울 것을 요구하며 이는 인간의 천성이다 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은 사람과 맹수를 싸우게 했던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투기장이죠. 그런데 이 잔인한 무대에서 딱 한 번 피냄새 대신 구원과 사랑의 향기가 흘러넘친 기적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콜로세움,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가 경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기장 한쪽 구석에는 한 죄수가 긴 창을 든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이 이곳에서 죽을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서 지나가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자는 곧 죄수를 발견하고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죄수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심정으로 창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날렵하게 창을 피하고 옆으로 돌아 다시 그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자가 갑자기 킁킁대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을 빙빙 돌다가 옆에 얌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손과 발에 다정하고 온순한 몸짓으로 머리를 부벼댔습니다. 콜로세움안은 순간적으로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의뢰와 같은 박수와 함성 소리가 터졌습니다. 황제가 깜짝 놀라서 죄수를 불러 이유를 물었습니다. 죄수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년 전쯤 숲을 지나다가 크게 다친 새끼 사자를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사자를 데려와 상처를 치료해주고 보살피다가 다 나은 후에 숲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도 그때의 사자를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죄수의 이야기에 황제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를 석방했습니다. 누가 이 죄수를 구한 것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은 사자입니까? 궁극적으로 그를 구원한 것은 과거에 그가 뿌렸던 선의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선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코헬렛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빵을 물 위에다 놓아보내라. 많은 날이 지난 뒤에도 그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 내 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흐르는 물 위에다 놓아보내라. 그 빵을 누가 가질지는 모르지만 그 빵은 시간이 지나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움켜쥐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두 개의 손을 주셨죠. 한 손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한 손은 언제나 남을 위해 쓰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손으로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습니다. 그를 포옹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손으로 건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주다, 내어주다. 내어주는 것이 사실은 행복이죠. 근데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의 빵이 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분이시고 아낌없이 주는 분이시죠. 주어라. 너희가 주는 만큼 너희는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은 결국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결국 주어야 됩니다. 시간을 줘야 되고, 마음을 줘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됩니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마음을, 따뜻함을, 관심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